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의 복. 두 번째 단계는 뭐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이제 그 한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성경 본문, 그러니까 성경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 그 헬라어 성경이 이 한글로 번역될 때에 어떻게 번역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한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헬라적 의미를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잘 담고 있느냐 아니면은 조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단계 애통하는 자에 대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뭘 받는다고?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 왜 위로를 받는다고 표시를 했을까?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그지?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신앙을 담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번역은 뭐 나쁜 번역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헬라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위로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은 뭐가 없는 거지? 위로하는 주체가 없잖아. 그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의미를 담아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헬라어적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위로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써 사실은 헬라어 속에는 뭐가 없다고? 위로하는 주체가 없는 거야. 어떤 게 더 신앙적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게 더 신앙적일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진위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야. 그건 뭐냐면 진짜 헬라적 의미가 더 신앙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거 분명히 이건 지금 뭐야? 팔복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8가지 단계의 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누가 받는 거지? 회개한 자. 그지? 회개하여 천국, 이마에 있는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야. 이해됐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 그러니까 이 누리는 복인, 위로의 복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줘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있는 누구? 한 자? 회개한 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스스로 위로되어지는 거야. 뭐 함으로써? 애통함으로써 위로되어지는 거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해 두지 않기 때문에 팔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누구든지 어떤 사람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라 밖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회개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애통만 하면 위로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불신앙적인 거지. 그렇지 않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함께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성취되고 이루어짐으로 모든 죄인 누구라도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복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주신 복이야. 그게 복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보통 믿기는 뭐야?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달래. 나 지금 애통하고 있으니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거는 팔복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전제를 잃어버린 거고, 그지? 이게 지금 무슨 복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정말로 헬라어적 의미를 잘 그대로 담아서 신앙적인 성경적 진리를 따져서 이야기를 하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되어질 것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이야기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불신앙적인 신앙이 적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지금 팔복은 뭐라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 이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위로는 주어지 어디 하나님께서부터 저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서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면 자연적으로 열려지는 열매라고? 애통하게 되면 애통의 신실한 애통함의 열매가 뭐야?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위로야. 위로 받아서 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애통하기 때문에 위로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신앙적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어떤 한 사안에 따라서 애통하니까 내가 복 주니까 너는 위로받는 거다.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뭐예요? 원리의 하나님이지. 원칙의 하나님이지. 뭐뭐 하면 그래서 신앙의 성경의 대부분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은 원리로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지. 한 사안에 복을 던져 주듯이 밥을 한 숟가락을 떠서 한 숟가락 떠 주듯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천국 안에서 애통하면 애통하는 자연적 열매가 위로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뭐라고? 어디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천국 안에서 누리는 회개한 자가 들어와여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완성시켜 놓으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맺어지는 복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했던 것과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전환, 그 시프트가 되어야 되는 패러다임, 믿음의 패러다임, 이 8가지의 복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 복의 진짜 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누가 할 수 있을까? 누가 애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그들의 것이 천국, 이미 있었던 천국,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금 그지?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다시 찾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된 자, 누리게 되는 사람만이 애통하는 사람이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사람이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가 없이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애통하지 못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애통하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해서 이 애통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 그지? 애통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애통이 아니라 뭘까? 분통이야, 분통. 그래서 성경의 애통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통이 뭔지를 알면 애통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애통하지 못하고 분통한다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즉시. 회개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애통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분통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애통하는 게 많은지 분통하는 게 많은지를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분통하지 않아. 분통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러니까 천국 밖에 사람, 회개하기 전에 사람이 분통하는 모든 일들을 접했을 때에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다고? 애통하는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분통하는 것으로 반응을 일으킬 때 진짜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애통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지. 여러분은 분통하는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이 의미를 분명하게 두 번째 단계의 복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성경에 나타난 예를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 분통하는 사람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애통하는 거야. 선지자들의 설교는 항상 뭐였어? 선지자들의 설교는 항상 찌르는 설교였잖아. 회개하라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자기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는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회개하는 사람은 뭐야? 그래, 맞습니다.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하는 사람은 회개해서 천국을 누리게 돼서, 그래서 비록 뭐라고? 자기를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야,
그렇게 하는데도 분통하지 않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야? 분통하는 거지.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는 이런 구체적인 죄다. 라고 할 때에 분통으로 받아들여서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하면서 막 분함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사람 뭐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서 애통해야 되는 그 상황을 무엇으로 반응해서? 분통하는 것으로. 심지어는 막 그냥 오늘은 목사님이 누구를 그냥 지명해서 설교했다 그러고 그렇게 분통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걸 볼 수 있어.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두 사람의 예를 먼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 사람은 다윗 왕이야. 또 다른 한 사람은 헤롯 왕이야. 다윗 왕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헤롯 왕은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에 속한 사람이야.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그지?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의 경우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밧세바가 어디 있어? 밧세다. 그 밧세다를 아내로 삼아서 죄를 범했잖아. 밧세바. 밧세바. 그런데 그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 가서 바로 예를 들면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밭을 그냥 힘을 그래가지고 절대절명인 밭을 그 사람은 그거 없으면 죽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뺏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놈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놈은 다 죽이지 막 그냥 화를 내토하네 다윗이.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아는 군사잖아, 그죠? 우리아는 이스라엘 바로 너 당신 왕 너를 위하여 너의 이름으로 싸우는 군대에 앞장을 서서 전쟁에 앞장을 서서 싸우던 군사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내를 뺏어서 네가 그 죄를 지은 바로 너 자신이야 그랬을 때 다윗은 뭐야? 그것을 애통함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시편 다윗의 시에 보면은 내가 침대가 닿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침상을 다져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애통함으로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받아들였어. 그런데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헤롯 왕은 뭐였니? 자기 형제의 형수를 아내로 삼았어.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야.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야. 그것을 다 누가? 세례 요한이 질책하여서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뭐야? 이 헤롯은 네가 감히 뭔데? 왕을 그래가지고 뭐야?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뒀어.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그 거짓으로 아내가 된 그 아내가 자기의 딸을 동원해가지고 춤을 추게 만들어서 그 헤롯 왕에게 소원을 빌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 나 감옥에 가둬 있는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다 갖다 바치는 그 사람은 애통으로 선지자의 질책을 애통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뭐야? 분통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야. 그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지. 반면에 다윗은 뭐야? 선지자의 질책을 받아들임으로
선지자의 질책을 받아들임으로 그는 천국에 애통하는 자 복을 얻어 결국은 뭐야? 그가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 그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뭐 이렇게 나쁘고 극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가족이 있었어.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같이, 그러니까 오빠와 그리고 여동생 둘. 그런데 그 오빠가 죽었어. 그 오빠가 죽었어. 굉장히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거든.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상황 같으면 진짜 그때의 일반적인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그들을 사랑했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당장에 달려가셔야 돼. 근데 베다니가 그들의 집이었거든. 예수님은 다른 갈릴리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로 달려가지 않는 거야. 2, 3일을 더 머물러. 2, 3일을 더 그 소식을 듣고 더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나사로 집에, 죽은 나사로의 집에 있는 두 딸, 누구야?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로 다른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 둘 다 섭섭함이 있어. 둘 다 섭섭한 마음이 막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왜? 예수님께 분명히 소식을 전했는데, 전가를 했는데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느냐?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느냐 말이야. 지금 시간이 됐는데도 당연히 오실 예수님인데 왜 안 오셨느냐? 이것 때문에 불만의 마음을 품게 됐어. 근데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난 다음에서 이제 뭐야? 나사로가 죽은 게 확실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 살아날 가망이 완전히 없어. 무덤에 이미 들어가 있어. 꽁꽁 묶어가지고 이미 시체를 무덤에 다 묻어. 이제는 다시금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가자 그랬어. 가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으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누가, 마리아가 달려나갔을까, 마르다가 달려나갔을까? 누가 먼저 달려나갔을까?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당연히 마리아가 뛰어나가야 되잖아. 마리아는 너무 분해가지고 안 뛰어나갔어. 토라졌어. 마르다가 막 쫓아나가가지고 동네 문까지 쫓아나가.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오빠는 죽어서, 이제 완전히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거야. 막 가가지고 쫓아나가가지고 어디 동네 어기까지 쫓아나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원망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슬픔에 막 그냥 우는 거야.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고. 마리아는 싸늘하게 돌아보지도 않았어. 집안에 가만히 있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그때 예수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리아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 그러면서 마르다가 그렇게 우는 것과 마리아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알아? 이때가 애통하는 눈물이야.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뭐냐면 진짜 오늘 중요한 이야기야. 너희들이 슬퍼하니까 나도 슬퍼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야. 그 울음 뭐냐면, 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지금 곧 조금 있으면 뭐 할 거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야. 슬픈 상황이 아니야. 희망이야. 그지? 기적이야. 놀라운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시는 부활에 대한, 정말로 완전히 부활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그 거룩한 거대한 꿈과 계획과 기적 같은 일을, 섭리를 지금 마음에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설명해 주지 못해. 그걸 알지 못해서 우는 거야. 알지 못해서 그냥 슬퍼하는 거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뭐해? 분통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분통하고 슬퍼하는 그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뭐 조금 있으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분통하는 그들은 예수님 그 마음을 품고 우셨어. 그 울음은 애통의 울음이야. 이 애통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나? 그게 우셨어. 그 마음은 뭐야? 안타까움의 마음이야. 너희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안다면 이렇게 슬퍼하지 않을 텐데, 너희가 내가 지금 왜 늦게 왔는지를 안다면 이렇게 분통하지는 않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셨어. 예수님이 우신 적이 딱 2번이거든. 이거 하고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기를 얼마나 거듭했느냐. 그리고 알지 못하고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박을 너희들에 대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막 우셨어. 딱 2번 우신 거지. 그 어떤 분통이라고 하는 의미, 이들은 사실은 분해하지만 분통이지만 안타까운 분통이잖아, 그지? 아까 헤롯 왕의 그 분통은 진짜 죄악스러운 분통이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을 누리는 자들은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들을 미리 알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알았더라면 죽음마저도 이렇게 분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애통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했을지 모르겠어. 그럼 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 어저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목회를 하는 동안에 나는 귀한 손님이 와도 내가 먹는 5,000원짜리 내지 6,000원짜리 식사, 조금 뭐 사회적으로 뭐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와도 5,000원짜리 내지 6,000원짜리 식사를 했어요. 근데 어저께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똑같은 식사를 대접했는데 어저께 말했던 그 김 사장님은 애통함으로 받아들였어. 그 5,000원짜리 식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과거의 행복과 과거의 추억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계기가 됐어. 근데 한 분 김 장로님은 장로님 나를 딱 다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매시가려고 청빙하려고 딱 우리 교회 왔는데 내가 그냥 식사를 다 대접했더니만 분통했어. 나는 저녁 시간에 대접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점심은 누가 구해서 뭐 호텔에서 몇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 지나고 나서 들었는데 그때 내가 무시당했다고. 감히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나 목사님 매시로 온 사람을 갖다가 5,000원짜리 6,000원짜리 그때 뭐 고등어찌 그거 구이 고등어 구이 그거 먹었는데 그거 먹었는데 자기를 무시했다고, 자기를 그냥 그거 취급했다고 막 분통하는 모습을 봤어. 내가 보니까 진짜 그분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분이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분이지.
똑같은 일을 행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분통함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통함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뭐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시당했다 그러면서 분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솔직히 말하면 평소에 분통했던 장로님 평소에 5,000원짜리 드시는 분이고, 애통했던 분은 평소에 몇만 원짜리 식사하시는, 평소에 일상에 식사하시는 분이야. 다르지? 이게 다른 거야.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진짜 내가 분통하고 있는지, 나를 찌르는 말, 가르치는 말, 치는 말 앞에 그래 나는 정말 그래 라고 애통함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지가 뭔데 나한테 라고 분통함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 그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거나 또는 경험하지 못한 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는 애통하기 때문에 내가 위로의 복을 너한테 준다, 이게 아니야. 애통하는 그 자체의 끝이 위로야. 그지? 그 끝이 그 위로에 안정하고 풍성하고 감격하고 충만하고 기쁨이 차고 넘쳐 흐르는 위로. 그 위로는 경험하지 못하고는 알 수 없는 그거. 그것이 뭐라고? 누가 누리는 복이라고?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의 것으로 누리는 거야. 남이 주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게 뭐라고? 천국이야. 그것이 보장되는 나라가 천국이야. 그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나라가 천국이고,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이야.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복을 성취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